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1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죄악들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나열된 죄악들의 모습들만 살펴보아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이라면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에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의 깊이를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의 시대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가족이나 이웃 어느 누구의 운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의 줄로 지금 이스라엘의 죄의 척도를 잰다면 이는 필경 멸망과 소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죄악으로 인해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소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왕성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날수인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생을 다 마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젊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심판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소멸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파괴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백성들 전부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재앙을 통한 이스라엘의 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앙의 끝에는 반드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잡혀 지금 에스겔 공동체가 있는 갈대아 땅으로 끌려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래전 먼 이방 땅에 사로잡혀왔던 동족들을 만나게 되며 이는 지금 사로잡혀온 자나 이전에 잡혀온 자나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땅에 머물렀던 자들이나 양쪽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기대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치 그루터기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소수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끔찍한 심판이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만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 자신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의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 고난을 만남으로 자신의 행위가 그릇된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번 심판 역시도 결국은 그들에게 죄의 값을 물어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심판 선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변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죄악의 길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심판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하더라도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과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며 내 운명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고난의 환경은 그저 고통이며 절망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심판의 진짜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의 만남을 통한 잠깐의 유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라도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셨어라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의 운명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멸망이나 소멸이 아닌,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요 또한 생명이며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